사람마다 신비한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좀 신비한 능력이 있는데 제가 설교하면 조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곳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이 주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교회만큼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곳도 없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에 첫 번째로 떠올리는 단어는 아마 사랑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말씀만 뽑는다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뽑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없었겠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래서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구약을 요약하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신앙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람들에게 쓴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교회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길은 사랑이라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어 사랑이라고 말해도 아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또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뜬구름 잡고 추상적인 소설과 같은 그런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어떤 신이 신을 대적하고 또 그 신이 말한 그 말에 불순종하는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셔서 바로 그 죄된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무기력하게 인간의 손에 의해 죽임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아마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는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받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에 보면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부모에게 무슨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떤 대가성 있는 행동을 해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까? 만약에 대가성 있는 행동을 해야 사랑한다면 그것은 가정이 아니고 회사일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난당할 때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십니다. 사사기 10장 16절 말씀해 보면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 말씀에 관주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 63장 9절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여기에 보면 또 사사기 10장 16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 말씀의 원문의 다른 의미는 환난에, 그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심지어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을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심각한 고통에 이를 때에도 하나님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신음소리도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사용하는 핸드폰이 1년도 되지 않았는데 화면이 고장이 나서 AS 센터를 찾았습니다. 화면이 고장나서 교체하게 되면 꽤 많은 돈이 드는데 어떡할까 하고 찾아갔더니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그냥 무상으로 수리를 해줬습니다. 야, 이거 끝까지 책임을 져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1년까지만, 그 뒤에는 고스란히 비용을 다 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된 그 상황을 보면 정말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죽으러 가시는데 서로 자기가 첫째냐 둘째냐 싸움을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제자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먹을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예수님과 끝까지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나쁜 놈들, 내가 그렇게 많이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유산을 받아서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이후로부터,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그것을 기다리며 집 밖에 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오는 이 아들을 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처음부터. 그래, 그 돈 다 어디다 써먹었냐? 이렇게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과 이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율법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경 구절을 줄줄이 꿰고 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까요? 이 본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율법사가 돌아가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율법사는 그렇다 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정점을 이루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말씀에 대해서 처음 들어봤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은 몇 없을 겁니다. 아니, 잘 알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걸까요?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작아지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는 디베랴 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바다를 말합니다. 이 바다에서 베드로는 평생 고기 잡고 살았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날도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고 같이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선 예수님께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보라고 할 때에 153마리나 되는 많은 물고기를 잡고 돌아옵니다. 약 3년 전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났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날 아침에 식사를 하게 됩니다. 식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지어준 이름입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근데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마 잠시 정막이 흘렀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아마 목소리가 거의 기어 들어가다시피 말했을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대답도 첫 번째 대답과 똑같았습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좀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대화는 도대체 무슨 내용을 가지고 말하는 걸까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베드로는 부양할 가족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나름 헌신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물을 때에 아주 멋진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으로 칭찬을 듣기도 합니다. 우리는 쉽게 이 신앙의 고백을 듣지만 사실 그 당시 상황으로 보자면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하는 것은 목숨 걸고 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죄목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죽을 수 없다고, 내가 그렇게 놔둘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호되게 혼이 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참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호되게 혼내신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세베대의 두 아들과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내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 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모든 제자들이 흥분하고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냈겠습니까? 그 자리는 내가 앉아야 되는데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구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까지 서로 누가 크냐 작으냐 서로 서열 싸움을 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칼을 빼들면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흥분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베드로는 결국 다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떤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럴 면목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베드로, 오늘 본문이 기록될 때까지 예수님에게 무슨 말을 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겠죠. 우리는 이런 베드로가 천국과 지옥을 한순간에 오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베드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는데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때에도 물고기를 상당히 많이 잡았습니다. 물고기를 건져 올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것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갔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이 말을 타고 돌아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을 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 탄 말이 생각하기를, 야, 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았나? 이 사람들이 날 이렇게 환영해 주네?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베드로는 이 말같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온 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어깨는 한없이 높아만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말은 베드로야 네가 원래 모습이 뭐였는지 아니? 라고 그 모습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칼을 빼들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베드로의 의지는 대단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실력이라고 생각했고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현장에서 베드로는 도망갔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것도 3번째 저주하며 맹세하여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알고 저 예수를 알고 내가 저 예수의 제자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된다 이럴 정도로 그냥 모른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도 참 가혹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 확인차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쉽게 풀이하자면 이런 겁니다. 주님, 제 실력이 형편없이 바닥인 거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원래 그런 놈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주님 내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지 않으시면 내가 똑같이 그런 상황에서 주님 또 부인하고 도망갈 겁니다. 주님 사랑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게는 그럴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그 죽음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할 뿐입니다. 주님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 부어주시는 사랑 없이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해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미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자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이라면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도 때로 베드로처럼 칼을 빼들고 말했던 베드로처럼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주님 사랑 부어주시면 충분히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현장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 주시는 그 사랑과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모든 사랑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을 주관하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순복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